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하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부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부를 찬양.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이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지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지요. 이 찬양은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낙심이 될 때 큰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찬양은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하며 인내할 용기를 얻게 해주기도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도 같지요. 예배는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지만 천국 가서도 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생각해보니 천국에서 또 부르게 될 찬양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부를 찬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천국에서 부를 찬양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에서의 찬양, 이 땅에서의 찬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영원히 부르게 될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양,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 속량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지요. 날 구원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종종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부르게 될 찬양, 우리가 여기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르게 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천국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3절은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찬양을 하지요.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죄 사함의 노래는 누구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생각해보면 맞죠? 이 땅에서도 죄 사함의 은혜는 누구만 노래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천국에서도 결국 누가 부르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죄사함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 찬송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도 부르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찬양,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부를 찬양은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대한 결단을 고백하는 찬양 또한 영원히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고백.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인내하며 승리를 향해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어디서도 하는 것입니까? 저 천국에서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단과 인내의 표는 아니겠지만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고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성도는 믿음을 인내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짐승, 그의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의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강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요받은 변절과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 이것을 거부했을 때 당했던 고난과 박해가 굉장히 컸던 것이지요. 그런 중에 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라가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인내하며 그 고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찬양을 부르며 목숨을 잃어갔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글인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처형대에 그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처형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사이에 아내에게 간단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요.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르겠지만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끊어내지는 못할 것이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인내하기 위해 믿음의 고백, 결단을 노래해야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찬양은 그 땅에서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천국에 가서도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 앞에서 천국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겨운 고난과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며 인내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기 위해 우리도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러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부를 찬양입니다. 오늘 혹시 조금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결단을 다짐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오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부를 찬양.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찬양. 죄 사함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고백에 이어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한 찬양을 이 땅에서도 부르고 천국에서도 부른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지요. 천국에서는 이미 얻은 승리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어떤 소리입니까?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 이게 다 무엇이냐? 이 땅의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 최종 승리를 얻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천국 가서 외치는 거예요. 승리하였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리도 큰 우레소리와 같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 93편을 한번 읽어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리고 29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그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시편에 담긴 맥락은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도 승리를 고백하며 인내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이미 얻은 승리를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승리에 대한 찬양을 곧잘 부르지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승리에 대한 찬양은 오늘 이 땅에서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부를 영원한 찬양, 영원히 부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찬양의 종류들이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인내와 위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하라. 아마도 당시 내일을 알 수 없는 큰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의 삶이 반영되었겠지요.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난 중에 부르는 이 찬양을 너희가 천국에서도 부르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라. 인내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부르고 인내하며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맙시다. 믿음에 대한 고백 찬양을 통해 고난 중에 인내하며 결국 우리를 위로하실 주를 바라봅시다.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부르며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견디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이 땅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 고난 중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변에 삶의 어려움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힘을 얻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